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우리의 만남은 우연히, 예, 좋습니다. 분위기 좋고요. 자, 예,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니라 저는 저희 교인들에게요, 우연과 운명이라는 단어를 지어오라 그래요. 운명 사주를 믿고 내 팔자가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절대 정서를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는 운명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예지 예정 안에서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심 가운데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고 서심, 우리의 폐부까지 감찰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명을 개척하고 그 모든 상황을 돌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우연이란 말 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 가운데 준비된 만남인 줄 믿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실 일들, 모든 범사에는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여 두신 그 때와 기한 가운데 오늘이 바로 카이로스의 때가 열어진 그 날인 줄 믿습니다. 카이로스의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때고 어떤 예언의 성취의 때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때와 기한을 두신, 우리는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기회 가운데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어떤 기회가 보이는데, 아, 이 기회가 왔구나. 우리가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에 나와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오늘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의 그 아멘이라는 동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열린문의 역사가 위로부터 기름 부어져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분들은 치유를 받고 또 어떤 분들은 심령에 정말 치유를 받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요, 예배를 통해서 여호사밧 그 전투하시죠. 찬송만 불렀는데도 스스로 자중질환해서 싸우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염려는 주께 맡기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을 통해서, 믿습니까? 하늘 문이 열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지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이고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학개서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학개서 2장의 18절 19절에 한번 읽어보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학개서 2장, 여기 화면에 여러분 보실 분들은 보셔도 됩니다. 학개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또 송우도 오늘 한 명 대동했어요. 제가 왜 소리?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19절 왜 넘겨 좀 올려. 19절 좀 시작. 창고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 복이 오늘부터는 복을 주는데, 언제? 이 당시 시대적인 정황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유수를 마치고 포로 귀환을 해서 바로 와서 무엇을 건축하라 그랬죠? 성전을 건축하라. 왜 그럴까요?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이 민족의 구심점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가견적인 상징물이기 때문에 이 성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중심의 스스로 그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라고, 그들의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셔서, 그런데 이들이 성전을 재건을 하다가 손을 놔버린 거예요. 왜? 핍박이 심하니까. 그리고 게을러져서. 그래서 학개서를 통해서 이제 동료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다시 어떻게 되죠? 선지자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왜? 선지자 말, 에레미야 말 안 들어서 저희들이 포로 생활했잖아요.
자기 생각 이제 상처가 있으니까 학계가 이제 이렇게 스가랴와 함께 동료를 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을 해야 된다. 바로 시작해서 빠른 속도로 4개월 만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성전지대를 쌓았던 날부터, 다시 말해 너희들이 오늘 이 집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믿습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현세적으로 하나님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막힌 것들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까지도요, 여러분의 직장 문제, 어떤 문제가 됐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는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여러분의 때인 줄 믿습니다. 고후 6장 2절에도 알지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한번 그래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지금을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반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세월을 아끼며 오늘 기회를 포착하고 그 기회에 반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굉장히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집회에 여러분 혼자 온 게 아니라 믿음과 함께 오고 여러분 안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발걸음을 멈추세요. 뒤를 돌아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만한 하나님의 여러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반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 집회를 위해서 또 우리 스태프진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님이 보이는 것을, 강대상에서 제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서 있으면서 정말로 이렇게 초가 하나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빛이 예수님만을 비추는 다른 저도 비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차 있는 걸 보이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만 비치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수님만 영광 받는 집회가 되겠구나. 그리고 점점 그 광원 자체, 예수님이 빛의 근원이 되셔서 빛이 예수님으로부터 발산이 확산이 되면서 전체가 빛으로 환해지는, 오늘 그 빛의 능력을 체험하겠구나, 그 빛의 성품을 맛보겠구나.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빛의 능력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믿습니까? 정말로 어둠의 역사를 태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같처럼.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나의 말씀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깨트린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이 이 로고스가 레마가 될 때 살아 운동하고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기적들을 목도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랍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 그리고 역사할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여수 같은 경우는요, 분위기 자체가 1차적인 목표는 세일의 영광을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세일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때 성령 시대 안에 늦은 비에 성령이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차게 얘기했다면, 대전은 조금 다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대전 특히 지역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오늘 주실 말씀이 뭔가, 마치 성령 7교회 주시는 메시지들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틀렸듯이 누구를 하나님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리면 이 사람은 선지자기에 조금은 반항하고요, 선지자 같지만 선지자 같지 않은 인물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조금은 이채로운 사람이라고 할까요? 조금은 특이한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이야, 여러분들은 그렇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주기 원하시는가요? 요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확장이 되면서 이 요나가 바로 한국교회의 영적인 실상이고,
한국교회 지금 믿음의 현주소며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부끄러울 수 있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그 교회가 종교로 전락하는 이 마지막 때 이 교회의 조금은 부끄러운 자화상의 모습들이 요나의 그림자 속에 드리워져 있는 것들에 대한 계시가 확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많은 설교를 했고 많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그래서 오늘 어떻게 풀어줄지에 대해서 이것을 요나와 한국교회 시장 연결해서 주님께서 알려주는데, 그 요나서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하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요나가 여러분 회개했나요? 아니죠.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 중에 요나가 정말로 순종의 사람같이 하나님의 일은 완수를 했어요. 이방 선교,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이방 선교를 했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다. 무엇이 진짜 참 순종인가?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요나서 마지막 4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그러면서 진짜 순종이 무엇인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아의 상처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상처로 인해서 아주 황소와 같은 그 고집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상처와 쓴뿌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면 무조건 구원받는가? 오늘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런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실상간 우리가 중보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 형상이 반영된 통로로서, 메신저로서, 때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메시지로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들을 하나님이 오늘 주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요나서를 통해서 은혜 받게 있으면 축복합니다. 요나서 4장을 오늘 읽을 텐데, 요나서 4장을 보면요, 요나가 끝까지 그 고집 가운데 회개하지는 않아요.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만약에 요나가 이런 불순종이 지속된다면, 우리가 봤을 때 3장 이미 순종이 끝났어요. 이미 이방 선교를 하루길 만에 니느웨에게 회개를 설파합니다. 그런데 4장의 그 불순종이 지속된다면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적어도 제가 아는 하나님, 제가 아는 구원론 가운데 구원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한국교회의 성도와 목회자의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영적 실상과 현재 하나님이 이 지구를 향한 눈물, 한국교회를 향한, 강단을 향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그 눈물의 의미를, 그 눈물을 공유하고 우리가 채우려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중보할까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또 찾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요나서는요, 정말로 마지막 때 반드시 열어줘야 될 하나님의 마음들이 들어있고 진짜 순종이 무엇인지, 요나를 오늘 회개시키려고 저는 지금,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회개하는 것이지만, 요나가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는지,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지까지 방법까지, 요나가 왜 이렇게 돼버렸는지, 요나가 모든 선지자 중에, 물론 이 선지자를 하나님이 다루시는 여정 가운데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교회에게 있는 거죠. 그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봐야 돼요. 끝까지 봐보세요. 요나가 끝까지 3장의 니느웨 회개를 설파하면서 그들이 이방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회개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왕에서부터 나귀까지 생물까지 전부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해요.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합니다. 근데 4장을 보면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4장에서 하나님은 한 장 더 추가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실물 교육을 시켜줘요. 우리가 읽으면 알겠지만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가, 깊은 단계가 있습니다. 깊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더 깊은 수준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오늘 전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한국교회가 회개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만이
그 빛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나의 짙은 어둠들이, 나의 감춘 어둠들이, 나의 사각지대에 숨어있던 나의 죄의 영역들이 탄론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빛이 비춰져요. 말씀의 빛이 비춰져요. 믿습니까? 주님은 그것들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왜 어둠을 못 드러낸 줄 아세요? 빛이라 가장한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로 포장된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온전한 진리가 필요한데 지금 마지막 말씀의 기가린 세대 가운데 그 진리를 찾고 싶어도 유튜브에 본물처럼 쏟아지는 그러한 클릭만 하면 나오는 메시지들이 양산되는 그 마지막 때 그래도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요, 이 베델 대형교회 진리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저희 뉴비전 교회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공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숨은 교회들, 남은 자들과 함께 하셔서 당신의 동역갈 추수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세우고 계십니다. 요나를 회개시켜 요나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나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 무엇이 문제인가를 오늘 분석을 해봐야 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요나의, 저는 요나를 딱 보면서 생각나서 한 편 더 있다가 여러분도 알려주세요. 누가 생각나는지, 무엇이 생각나는지, 혹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 안에 누가 생각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생각났거든. 자, 1절부터 한번 끝까지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성품인가? 우리가 구원론 하면 믿기만 하면 총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노동에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 선교, 전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전도자라고 선교만 잘하면 우리가 하나님 일 했고 나는 이것이 구원의 담대함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나서 3장에 이미 이방 선교했고 할 일을 했을 거야. 결과적으로는 완벽해. 하란 거 했으니까 어쨌든 했잖아요. 그런데 4장에 보면 적어도 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구원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반영이 되고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한 가지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계속 얘기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죠. 왜 그랬어요? 남에게 전파한 후에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런데 두려워합니다. 뭘 두려워해요?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요나는 그런 생각 못해요. 왜? 요나서 3장에 이미 할 거 했다고 딱 지금 나는 이제 구원의 안정감 속에 기만하면서 어차피 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여전히 끝까지 배타적 선민주의, 국수주의적, 왜 이것은 철천지 원수지간이었던 그 아수르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언제 괴롭힐지 모르는 상황 속에 이 아수르를 경계하는 마음에서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원수에게 이방 선교하라니까 감당할 수 있나요? 그러한 상처 안에서의 쓴뿌리, 그러한 선민 의식 안에서의 우월주의, 그러한 교만들이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근데 주님은 바로 이런다고 해서 우리를 내치지 않고 요나서 4장까지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다루시잖아요. 믿습니까? 다루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3장까지 했으면 됐다라고 생각해요.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저는 적어도 마지막 개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에 관한 일들을 우리가 영적 무지를 벗어껴버리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인지를 알고 우리가 구원받기 합당한 담대함이 무엇인가를, 그냥 우리가 노동이 아니에요. 마르다처럼 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그분 안에 주신,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말씀 가운데 길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자라가는 것이다.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가며,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담대함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 물론 많은 말을 할 수 있어. 열매를 맺는 것, 빛과 소금의 역할, 많은 것들을 마태복음 구원론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너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선교만, 전도만,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육체의 일이 현저히 나타나며 육적인 일을 도모해도 땅의 일을 추구해도 그냥 관심이 없어. 왜?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가페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가 왜 이렇게 돼버렸는가. 물론 하나님 요나서를 다루지만 요나가 한국교회 성도라고 가정했을 때, 요나가 한국교회 목회자라고 가정했을 때 그 원인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의 실상을 보고 영적인 실상을 봐야만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 해결책을 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들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요나 보세요. 끝까지 싫어하고 성내고 있어요. 아니, 끝까지 싫어하고 성내고 있어. 순종했는데 마음에서는 순종이 되고 있어요? 안 순종했어요? 마음에서는 순종이 되고 있잖아요. 여전히 불순종이야.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참 순종, 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들을, 그 길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참은 예수님의 삶 가운데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 성냈다는 것에서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누가 생각나야 되냐면 바로 집안의 큰아들이 생각나야 돼요. 이거 연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집안의 큰아들과 요나의 굉장한 유사성이 있어요. 똑같아요. 잃어버린 탕자가 회개하며 돌아왔는데 여전히 성내고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이 여김이 이뤘거늘 그래도 아무리 순종의 모습은 있어도, 경건의 모습은 있어도, 입으로는 신하지만, 주여 주여 하지만 그 마음은 주께 먼 거예요. 온전함을 찾고자 하세요. 믿습니까? 제가 그걸 비교해서 잠깐 보여드리면서 이제 좀 더 나가서는 한국교회 문제 실상까지도 선지서를 통해서 보며 우리가 해결책을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는가. 오늘 회개하는 시간이 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회개함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요나 큰일 났어요. 자, 1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지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입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만이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지식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씨앗이 머리에 떨어지면 안 돼요. 설사 머리에 떨어져도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믿습니까?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려고 드는 그 이기심들, 그 상처 반응이 아직 요나의 불완전한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다루신 가운데 물론 요나가 승리했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데 지금 요나의 상태는 지식만 충만한 상태예요. 실제적으로 요나는요 억지로 목회자가 된 거야. 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 처음에 목회하기 싫어서, 선교하기 싫어서 도망갔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 딱 붙잡혀서 고래배 속에 넣어서 억지로라도 내가 도망갔는데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잘못했다라고 하겠다고 내가. 그래서 토에서 3장에 니느웨를 간 거란 말이에요. 뭐든지 억지가 되면요 안 좋은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항상 억지같이 하지 말고 뭐 어떻게 순종해라? 자원해서. 자원을 하려면 하나님의 감정을 헤아려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이 목적이 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돼야 돼요. 감정을 헤아린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순종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한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결과주의에 너무나 빠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 우리 심판대 앞에서 동기를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폐부를 감찰하사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어떠한 목적 때문에 그랬는지를 모든 것들, 숨은 모든 동기까지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또 원해요. 마음의 순종을 또 원해요.
내 아들아, 뭐가? 생명이 네 마음에 있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 할렐루야. 마음에서부터 순종이 시작돼야 돼요. 억지로는 마음이 아니죠.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순종 같지만, 주님은 이게 한국교회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라는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모양은 가졌지만, 입으로는 신하지만 마음은 멀고 행위는 부인하는 자, 이것이 바로 이율배반적인,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신앙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식만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롭고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라는 설교를 들었으면 용서하기 싫어도 용서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명하신 대로 실천할 때 감정은 따라오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어야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명하신 대로 순종해 나갈 때 그것이 신명기적 사랑을 실천하는 언약적 사랑의 행위입니다. 믿습니까? 감정적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사변적으로 믿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들, 지적인 동의, 마귀도 하나님 한 분만인 걸 알고 떤단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 열매가 있고 행함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알았으면 긍휼을 심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심을 때 긍휼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만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 고래 뱃속에 통해서 구원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빚진 자의 심령이 되지 않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받았는데도 빚진 자의 심령이 되지 않아. 고래 뱃속은 십자가를 예표하기도 해요. 그 안에서 주님의 은총을 얻었음에도, 빚진 자의 심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환원하는 삶이 아니야. 사랑을 받았으면 주는 삶으로 치환하고 환원하면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주님 뭐라 하세요? 이런 요나의 상태가 한국교회의 상태.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성품이 왜곡돼 버렸을까? 하나님의 성품이 왜 변질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 원인을 추적해 갈 텐데,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요나에 대한 전문가가 돼요. 요나의 심령도 봐야 돼. 고집과 상처와 쓴뿌리, 전혀 그 안에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만 완수했어. 자, 그리고 지식이 충만해.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그 다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성내는 것이 옳으냐는 죽어도 옳다고 합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질투나 시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작은 죄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 사소하라고 치부했던 죄들이 마귀 중심에 있는 성품인 거 아세요? 마귀 성품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 그 중심에 질투와 시기가 존재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습관적인 죄가 될 때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는 본능적인 경향성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인격화되고 이것이 내 성품으로서 자리 잡게 되면 이것들이 쓴뿌리가 되고 상처가 되고 이것들이 마귀 성품이 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작은 죄라도 종노릇함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불과 유혹에 떨어지기 충분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과장된 말일까요? 아니요. 굉장히 구원에 위협받을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깨끗한 성품은 작은 죄라도 깨트릴 수 있다는 가정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전을 향해 나가기 힘써야 된다. 믿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계속 맺어가야 돼요. 요나처럼 3장에서 멈출 거예요? 멈출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끝장을 보며 해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론 가운데 열심만 있으면 안 돼요. 방향성이 발라야 돼. 할렐루야. 열심만 특심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통해서 정확히 구원의 길을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까지 순종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실물 교육을 통해서 요나에게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제가 하려던 이 설교가 실물 교육 같은 설교예요. 실물 교육에서 주님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냐?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우선순위. 지금 3장까지 끝내도 돼요. 그런데 4장은 요나를 다루는 거예요. 이 선지자선대 선지자를 다루는 선지서, 요나서. 참 재밌는 성경이죠. 3장까지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4장에 요나를 다루면서, 그건 뭐냐면 지금 교회를 다루시는 거예요. 교회, 성령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믿습니까? 여기서 주님이 갑자기 요나 얘기를 하면서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서 주인공은 요나가 니느웨 가서 회개를 설파한 게 아니야.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게 본질이 아니라 더 중요한 본질은,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를 회개시키는 거야. 요나가 주인공이래요. 요나가 뭐라고요? 한국교회의 어떤 영적 실상을, 그 그림자 속에 들어진 영적 실상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번 전체 한번을 보면서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5절에 박넝쿨 알죠? 아주까리입니까? 아주까리 맞죠? 박넝쿨이. 박넝쿨을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자라게 만들어서 그늘을 가려줘요. 그런데 또 하나님 벌레를 딱 예비해서 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뜨거운 동풍을 불고 뜨거운 햇빛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이 요나와 대화하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네가 박넝쿨을 아꼈느냐? 네, 아꼈습니다. 나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저 안에 있는 12만 명이 되는 가축까지도, 그 어린아이까지도 내가 아끼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유보한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인류를 향한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우주적인, 요나서를 말하면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들을 드러내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실물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거든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렇게 그죠? 박넝쿨로 말미암아 기뻐했어요. 그냥 유다는 참 자기중심적이에요. 원래 고집이 있는 사람이 또 상처를 갖고 있으면 항상 시야가 좁아요. 피조물로서 이제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시야가 좁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피해자 의식을 갖는 것이죠. 본인이 가해자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여기서 이 요나를 보십시오. 7절에 보면은, 자 7절 쭉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 자 뭐예요? 7절. 자 7절 다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조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말하는 게 좀 싸가지가 없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요나가 내가 하나님과 대화한다면 이렇게 감히 신성모독적, 어떻게 보면 불경스러운 말든 거의 감히 생각도 못할 텐데, 내가 죽기까지 할 때도 제가 옳대요. 하나님보다. 얼마나 자기의 의의를 변호하는, 이게 상처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상처가 참 무섭습니다. 상처는요 반드시 시간이 흘러가면 세월이 약이 아니에요. 상처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서 온전히 보혈과 말씀과 성령 치유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메랑 효과라고, 그 상처는 자신에게 악순환 가운데 돌아옵니다. 이 상처가 있으면 시야가 좁아진다 그랬죠. 자기 중심성이기 때문에 믿음도 발휘되어지지 않아요. 말씀도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처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 상처의 본질적인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핍일 수 있어요. 사랑의 결핍. 그래서 이 상처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이 요나의 상처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실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이든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들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 속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 영광 앞에 우리는 반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물 교육이, 실제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실물 교육이 지금 나타났을 때, 그 영광이 드러날 때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결론은 되게 미미하게, 되게 불확실하게 끝나긴 끝납니다만, 저는 요나가 회개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당신의 뜻과 우선순위를 드러내기 때문에 회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장까지는요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속은 바리새인처럼 썩은 송장이 가득한데 겉은 회칠한 무덤과 같고 이미 열심만 있는 사람들, 특심, 주여주하는 사람들,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 그 마음, 그 속, 중심, 동기,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이런 죄를, 죄의 경중을, 죄의 무게를 우리가 율법적인 경향성으로 스스로 나누려는 시도를 멈춰야 돼. 하나님이 죄라면 작은 것도 죄인 거예요. 믿습니까? 작은 죄라도 지옥 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되게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단히 그 하나님의 구원론과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사역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뿐 아니라 이 교회도 그 교회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다. 그래서 베델 대형 교회지만 더 크게 하나님 보시기에 큰, 정말 어디 대형 교회보다 더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우리가 끝까지 한번 읽어보면 좀 얘기도 해드릴게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깨달아 아셨습니까?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한한 우리의 사고로 무한의 영역을 온전히 깨우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편협한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도 생기고 그 은혜 가운데 빛을 비추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린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마음이 들어오고 주님의 심장을 우리가 소유함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공의를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되실 수 있으면 축복합니다. 좀 그러기를 원하세요. 자, 저는 아까 여러분 말씀드려서 요나를 보면 누가 생각난다고 그랬어요? 집안의 큰아들 아시죠? 잃어버린 탕자비 알죠? 그거 한 번만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요. 알지만 누가복음 15장 자 봐보세요. 자, 누가복음 15장 몇 절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17절 다 읽지 말고요. 누구냐? 원망하는 20절. 자, 20절. 자,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초신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니까 이제 겸손해져서 들어왔어요. 교만했던 둘째 아들은 겸손해서 회개하며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서 포옹해 줍니다. 할렐루야. 수용해주고 포용해주고 주님은 다시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영을 찾을 때 기쁨이 너무나 컸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교회 안에 부류들이 있어요. 혹시 나는 그런 부류가 아닌가? 요나와 같은 그런 바리새인적 부류가 아닌가? 나는 그러한 라오디가 교인처럼
미지근해져 버리는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나는 구원의 안정감 속에 기만해서 나는 문제없다, 구원의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요 이제는 그날을 내가 기쁨으로 맞이하리라.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류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21절부터 읽어보면요, 지금 요나 이야기가 생각이 나. 21절부터. 자, 22절 쭉 넘겨보세요. 자, 몇 절 제가 20 쭉 넘겨보세요. 예? 쭉쭉. 자, 쭉쭉. 26절부터 큰아들이 나옵니다. 시작.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27절에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노하여죠. 성내고 노하고 심사가 뒤틀려 있어요. 왜? 용서해주고 받아주니까. 이방 선교를 했더니 느느웨를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해야 되는데 철천지 원수거든. 내 마음에 차질 않아. 지금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해. 우리는 항상 배우죠. 십자가는 내가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 집을 세워가며 우리의 사랑이 방향성이 밖으로 이타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이제는 바꿔줘야 되는데, 거듭난 새 생명 받은 자로서. 그런데 지금 여전히 교회 안에서 열심히 마르다처럼 봉사하고, 마르다처럼 열심히 빈대떡 부침개 주방 봉사하고, 열심히 성가대하고 반주하고 하지만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겁주는 게 아니라,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일주일 동안 숙박하면서 말씀을 못 가르치는, 지금 못 가르치잖아요. 오늘 1일 집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못하지만 일단 믿고 가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뭐라고? 29절에 시작.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원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라 그래요? 29절에 아버지를 뭐 했다? 섬겼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창조의 목적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모세에게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애굽에서 탈출하잖아요. 왜 탈출했냐? 그 탈출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출애굽의 목적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섬기고 있대요. 명을 어김이 없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완벽해 보이잖아요. 이방 선교도 열심히 했고 성가대. 그런데 집안에 큰아들이 더 위험해요. 세상의 어둠보다 더 어두워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가 여러분 여기까지는 안 나가지만 그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을 받는 정도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할 수 있어요. 위험해요. 아주 많이 맡은 자는 많이 어갈 것이요 많이 맞을 거라 그랬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을 해요. 성경은 빚을 받은 만큼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심판에 대한 원리까지는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린 너무 두렵고 떨림이 없는 거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는 것처럼 요나처럼 이방 선교하고 전도만 하면 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거역을 1차적으로 불순종해서 고레배 속에서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다. 한 번 빚진 자의 심령이 됐다면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다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크신 인애 가운데 인자하심 가운데 인도하여 회개케 함으로 주님 앞에 기회를 주셨다면 우리는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 마음을 풀어놔야 되는데 여전히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주님의 뜻을,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목회자가 아무리 말씀만 잘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목회자까지도 예배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기준은
예배자로서의 삶이요, 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나의 말씀 안에 진리로부터 그 사랑, 그 진리가 사랑을 낳고 예수님과 같은 동류의 사랑이, 아가페가, 그 공의가 내 삶의 가운데 점철되어 있느냐. 주님 이것을 물을 텐데, 보세요, 집안의 큰아들 항상 염려가 없어. 구원의 안정감 속에 내가 아버지를 섬겼어.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명을 어김이 없지만 그 순종은 겉에는 회칠한 무덤같이 열심히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네요. 왜 그럴까? 내면이 썩어 있어요. 내면과 겉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우리 삶 가운데 이율배반적인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도 아니지만,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거짓말하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입으로는 시인하는,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표현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자들 얘기하고, 마음은 먼 자들. 그래서 이렇게 염소 새끼를 주어 나와 내버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원망하고 불만을 요나처럼 짜증을 내고 고집 피우며, 정말 말 그대로 선지자에게 이다나, 선지자에게 반항아, 이러한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요나처럼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를 우리가 회개시킬 수는 없지만 어떻게 우리의 이런 그림자 속에 들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가? 아니요, 더 깊은 골병이 든 한국교회 문제가 있어요. 이런 요나를 양산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하면 진리의 부재. 진리가 부재하면요, 진리가 실종되면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무너져요. 그러니까 공의만 강조해도 사랑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균형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총체적인 하나님의 그 성품의 양면성들이 온전히 균형을 맞춰야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이것이 깨트려져 버리니까 사랑이 좀 많으면 공의가 없고 질서가 없어, 교회가. 근데 공의가 좀 강하면 다 정죄감을 느껴, 두려워하고. 그 균형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줘야만이. 믿습니까? 그 진리의 실종이 마지막 때 예언이 돼 있거든요. 말씀의 기갈이 예언이 돼 있다고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진리가 땅에 떨어지는 마지막 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입니다. 믿습니까? 주님 발자국서 이렇게 가까이 오는데 우리는 진리 속에, 예수님 안에 그 영광, 그 진리 속에 영광을 대면함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빛과 소금이 되고,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성품을 곡해하는 것 없이 주님의 성품을 풀어내고, 주님 그 마음 안에 할례를 우리가 받아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며 나가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마리아처럼 진리를 듣는 경험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경험들이 필요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요나가 3장에 열심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전도서 잠언 14장 12절에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 그것이 사망의 길일 수 있다고 나와요. 잠언 14장 12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화면 나오죠?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이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대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엔 사망의 길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마르다가 여러분 하나님 일 잘하는 것 같아요? 마리아가 잘하는 것 같아요? 마르다가 일 열심히 하잖아요. 예수님 오신다고 빈대떡도 붙이고. 겉은 몰라요. 근데 주님은 내면을 보세요. 마리아를 칭찬하잖아요.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진리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진리가 우리를 주장해주고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거든요. 은혜와 진리가 진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헤세드와 에메트가 예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라는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그 영광을 목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겉사람으로서의 예수님만 보지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봐야 되는데, 친밀함 속에 마리아가 보았던 그 내면의 아름다움, 그 내면의 아름다움 속에 그 아가페가, 주님의 성품의 기초가, 하나님 나라의 성품의 기초가 흘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대면할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바꿔지는 것이다. 고린도서 3장 18절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3장 18절. 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냐? 자, 읽어봅니다. 방법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보세요. 우리가 영광. 주의 영광을 봐야만이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죠. 그죠? 저는 요나가 지식은 있었어요. 들은 게 있으니 풍어를 넘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인애가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아까 고백하잖아요. 2번을 고백해요. 근데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영광이 뭐예요? 영광. 모세가 구했던 하나님의 영광 보여달라고. 그 영광이 뭔 줄 알아야 되죠. 영광 여러분 구하십니까? 여러분 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보았던 내가 한 가지를 구하리니,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어떻게 봐요? 진리를 통해서. 할렐루야. 진리를 대면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길까지도, 구원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열정,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당신의 지금 속마음을 이 신약시대, 성령시대 다 공개적으로 오픈하셨단 말이에요. 찾는 자든 찾아낼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구하는 자는 만나게 될 것이며, 내가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찾는 자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게 하겠다. 하나님 모든 것을 오픈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2팔을 벌린 아버지처럼 여러분들이 찾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상 주시고 찾는 자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이 있어야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영광에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것은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대면하고 진리를 성령의 계시와 조명 가운데 깨달아 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눈을 여세요. 할렐루야. 사모하니까 주님,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요나는 그런 게 없어요. 한국교회가 그런 갈망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자 하는 갈망이 아니라 일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은 갈망만 있어. 그건요, 내 의만 드러나고 내 공로우심만 취하게 되고, 주님 물론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물론 예루살렘이 시작해서 땅끝까지 가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야. 복음의 증인되는 거야. 순교자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가 뭔가 맞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점검할 때요, 주님 가까이 올 때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양과 염소가 나눠지고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고 신부와 음녀가 나눠지는데 담대합니까? 무엇이 담대함의 근거입니까? 직분 맡았다, 은사가 많다, 이것은요 천국, 아까 예언사역 하는 거, 이거 더 위험해요. 얘들 더 위험하다고요. 왜?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은사가 맡았으면 책임이 따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십시다. 주님 당신의 영광을 보매 그 영광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기적도 있고 권능도 있지만 그 영광을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 다윗이 보았던 그 아름다움, 마리아가 경험했던 그 아름다움을 내가 보니 그 한 가지를 구하게 됩니다. 아버지, 내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럼 어떻게 되냐? 그와 같은 뭘로 변합니까? 형상이 내 속에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니는 교회가 또 천차만별이에요. 지금 각지에서 오셨으니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교회 선택일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교회 선택이에요. 잠깐 은혜 받는 성도가 아니라 이 말씀으로 나를 영광의 문, 천국까지 이끌어줄 수 있는, 좀 더 멀리 볼 수 있어야 돼. 잠깐 은혜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교회의 시금석은 구원론이 어떠냐예요. 우리를 기만하게 만드냐, 두렵고 떨림을 구원을 이루어가게 만드느냐. 주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여줘야 돼. 믿습니까? 보통 공의는 얘기 안 합니다. 왜? 성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심판 얘기도 안 해요. 사랑만 얘기하면요 반쪽짜리가 됩니다. 좁은 길 절대 못 걷습니다.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반대 균형을 맞춰주는 게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제는 그 좁은 길 끝에는 대환란이 나오고, 그 좁은 길을 걸을 때 균형을 잡으려면 양쪽에 양날의 검이 날 서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반쪽짜리 복음에 익숙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물론 시작이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을 갈망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님의 관계, 그 친밀함에서 주님의 의를 옷 입어야 돼요. 주님의 사랑과 그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 나라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럼 내 속에서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나는 그 경험이 없어요. 실물 교육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의 교육은 주님의 간섭과 1:1 교육을 통해서 요나의 상처를 주님이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크게 볼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풀어놓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풀어놓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풀어놓음을 통해서 요나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의 옷은 내 옷이 뭐예요? 누더기와 같습니다. 주님, 내 지혜는 배설물과 같습니다. 내가 당신의 지혜를 보니 내 지혜는 배설물과 같습니다. 내가 당신의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을 보니 내 옷은 누더기와 같습니다라는 그런 실존적인 고백으로 주님,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반대로 주여 그 옷을 내게 입혀주십시오. 주여 그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주여 그 의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속에 뭐가 생겨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생겨요. 영광을 보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냅니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 교회가 회개가 없어요? 그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만들어지려면 근본적으로 진리의 영광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근데 그걸 싹둑 잘라.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심판 설교는 싫어해. 사랑만 전한다고 해서 이건요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전제는 공의예요. 믿습니까? 사랑과 공의는 함께 가는 건데 하나만 가지고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도 있지만 두렵고 떨림도 있어야 되고, 믿습니까? 담대가 확신이 한쪽이라면 한쪽은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왕의 권세가 있다면 죄인의 심령도 있어야 돼요. 사하고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예요. 믿습니까? 가난한 그 심령을 주님께서 복 있다 말씀하시고 천국을 주신다고 하는, 우리는 가난합니까? 사하고 통회하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심령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심령이 요나에게 보입니까? 그 심령이 집안의 큰아들에게 보입니까? 왜 이런 심령이 안 생기냐? 나도 하나님 회개하고 싶은데 목사님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진리를 대면함으로 그와 같은 형상을 그와 같은 영광을 보니 다윗과 같이 그 영광을 성전에서 사모하며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닌 교회는 지금 마리아와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가대하기 바쁘고 주방일 하기 바쁘고 비본질에 너무 주력으로 삼지 않습니까?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의 근본은 말씀의 토대 위에 은혜와 그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본질이 왜 집이 세워진 게 아니라 그냥 너무나 종교적인 행사로 종교놀이로 전락해버린 마지막 때 본질 있는 교회를 다녀야 돼. 할렐루야. 대전에 한 교회를 찾았는데 이 교회더라 이 말이야. 믿습니까? 대전 사는 사람들은 참고하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께 하실 일을 기대하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를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주의 길을 예비해야 돼. 믿습니까? 진리의 유무가 사활을 걸 정도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요나를 변화시키는데 제가 정리를 해드려요. 지금 요나를 변화시키려면 요나의 내면이 변화되어야 돼요. 요나는 지금 어둠에 갇혀 있어요. 지금 고래 뱃속에서 아직 나오지도 못했어. 진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거야. 영적 무지 속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자기 내면은 상처로 꽁꽁 싸져 있고 지금 그래서 여기서 탈출해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왔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정말로 집안의 큰아들 보세요. 항상 아버지 품에 있다고 품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항상 교회에 있다고 교회에 있는 게 아니야. 가장 가까운 상거 거리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거리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지금 진리의 말씀 안에 진리는 들었어. 그런데 진리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진리의 영광, 성령의 계시와 깨달음 가운데 그 친밀함 속에, 인격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을 아는 갈망 안에 그 겸손함 속에 사랑과 공유와 정의가 흘러나오면서 그러한 고백들이 없었다는 것들 기억하세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 없었죠. 세례와 같이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죄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없었어요. 이런 경험들, 이런 상한 심령, 이런 가난한 심령은
진리와 조우하고 진리를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서 나오는 고백이거든요. 믿습니까? 좋은 교회 다녀보세요. 말씀 살아있는 역사 교회 다녀보세요. 어찌할 거라는 심령 안에서 내 내면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 찔림이 오는데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나간다니까. 주여 어찌할꼬 이제 더 말씀을 알기 원합니다. 사모함으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겸손함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요. 그 겸손과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주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주님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옥 간다는 걸 깨달을 때 회개하고자 하는 심령을 기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영광의 빛, 하나님의 진리 영광이, 진리의 영광과 진리의 향연이 그렇게 여러분 가득 찬 교회로 다니시게 있으면 축복합니다. 지금 그런 교회가 필요해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하고, 그런 성도가 필요하고, 그런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여러분들이 잠깐만 교회의 영적 실상 잠깐만 선지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정말로 봐야 돼요. 한국교회 실상을 지금 여러분 몰라서 그런데 잠깐만 선지서만 보면 나와요. 잠깐 봐야 돼요. 저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 1장 21절. 이사야 1장 21절만 잠깐 볼게요. 우리 요나 오늘 회개시키고, 우리가 회개시키는 건 아닌데 오늘 요나 그림자 속에 들어진 우리 자신이 회개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집안의 큰아들 우리 모습일 수 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거기에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거 한 구절 봐보세요. 21절 다시 내려보면 신실하던 성읍은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 신부들을 얘기합니다. 신부 교회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 신부들이 다 뭐가 됐어요? 음녀가 됐어요. 마지막, 저도 저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학교를 하고 종말론 하는데, 마지막 세상은 바벨론 시스템이 예속이 되고 교회도 음료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게 음료화가 왜 진행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품의 향기와 주님의 나라의 기초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뭐죠? 공의와 정의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진리가 부족하게 되고 바로 음료화가 가속화가 됩니다. 마지막 때 세상은 양극단으로 분명히 극명하게 갈리게 될 겁니다. 신부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공의의 겉옷을 치장해가며 신부화가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뭐라고요? 신신하던 이 성읍, 내 신부, 내 자녀들이 어찌 이렇게 창기 음료가 돼버렸는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고 세속화돼 버린, 그죠? 불법과 부정과 불의가 만연한 이 교회 안에 내부가 썩었다는 거죠. 인본주의로 세팅되어져 버린 세속화의 물결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별할 수 없는 종교화로 진행되어 버린, 마치 요나의 내면과 같은 그러한 지금 상태로 겉은 화려한 회칠한 무덤 같으나 겉은 사대교회처럼 행위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주님 보시기엔 죽은 교회다. 왜요? 창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공의가, 정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성품의 기초가 무너지면 음료화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진리 속의 영광을 경험해야니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거예요.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은혜 가운데 지식 가운데 자라가야 되는데 소스가 없는 거예요. 재료가 없는 거예요. 동력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진리라는 토대 위에 우리가 집이 건축되는 것이고, 진리를 통해서, 진리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소가 열매 맺는다. 진리의 씨를 뿌려야만이 열매 맺고, 진리의 실이 있어야만이 진리의 시실과 날실, 공의의 시실과 사랑의 날실로 흰세마 옷을 입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의 진리를 찾아야지. 교회의 성가대가 좋다, 찬양이 좋다, 이건요 부수적이고 지역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의 기길, 아모스의 예언대로 말씀의 기갈, 동으로 서로 하나님 말씀을 찾아다니지만 은혜 받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께서 은혜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맞을 준비시키며 신부단장하고 정말로
타협 없이 오류를 제거한 순수한 복음과 진리를 제시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는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따릅니다. 미가서에 말한 용기와 정의와 능력, 세 가지가 필요해요. 목회자도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요 못해요. 제가 죽을 각오 합니다. 순교할 각오 이거 합니다. 왜요? 많은 교회가 싫어할 수 있어요. 왜? 내부 고발자처럼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하면서 선을 악이라 악을 선이라 바꾸는 마지막 바꿔치기 하는 마지막 때 진리가 뭔지를 드러내려면 이것은 신본주의 스탠스로 죽을 각오가 돼. 사도행전 4장에 네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런 신본주의 스탠스가 있으면 주님을 기쁘게 한다.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 아시면 정말 죄송하지만 너무 가까이 와요. 지금 이제 곧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행성 떨어질 수 있어요. 정말 마지막 때라고 제가 이렇게 누차 말하는데 궁금하면 500원 아니고 여러분 신시하던 성읍이 교회가 이걸 기억하고 한 번 더 볼게요. 이사야 5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이런 실상이 있었구나. 영적 실상이 있었구나. 이사야 5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사야 5장 20절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악을 선하다 선을 악이다 동성애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긍휼한 것이 아니에요. 가증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이 성을 젠더로, 그죠? 창조적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모든 질서를 파괴해버리잖아요. 사회학적 성을 얘기하면서 젠더 이데올로기, 이건 모든 공산주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전체주의 초입에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들어온 상태예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있습니까? 지금 차별금지법을 위해서이셔 너무나 많은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말론적 흐름 안에서 우리가 어떤 흐름 안에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것인가. 지금은 좌우 진영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경적인 가치 안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나가야 돼요. 믿습니까? 지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을 광명으로 삼으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올바르게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너무 반쪽짜리만 알려주니까 아가페의 본질을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알려주지 않고 신랑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왜곡되게 얘기해 주니까 소경되니까 쓴쑥과 독한 물이 강단에서 예루살렘 전역에 퍼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것에 화 있을진저 지금 마지막 주님의 분노가 주님의 진노가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선지자를 보내고 아무것도 아닌 저를 보내서 지금 한국교회 개혁을 지금 경종 울리며 작은 메아리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더하면 큰 나비 효과처럼 전 세계에 펼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뭐 여기 담임 목사님도 있지만 바알에 남은 7,000명들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정말 상급이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좁은 길 사역은 핍박이 많을 수 있어요. 요나는요 넓은 길을 가려고 했기 때문에 어둠에 갇혀서 넓은 길을 가려고 했잖아요. 그 성도들은 또 요나 같은 성도, 요나 같은 목회자들은요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 가운데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요나에게 말했던 실물교육 설교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드러내는 설교로 깨우치라고 주님이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 한 글 더 봅니다. 에레미야 23장 15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냐, 한국교회 영적 실상들을 선지서를 읽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잠깐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 에레미야 23장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3장은 다 읽어보면 좋지만 15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한국교회는요, 마귀가 목회자를 하수인 잡아서 한 명만 사로잡으면 성도를 소경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소경되면 성도 소경되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독한 물과 쓴쑥,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러한 영향력과 그로 인한 파괴적인 영향력들이 온 땅에 퍼지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됐어요? 예루살렘 선지자, 영적 지도자들의 문제들을 에레미야는 지적합니다. 16절 17절까지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 말는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하여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영적 지도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지 않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전통 탈무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교리적인 체계를 만들어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하브루타라식의 어떤 토론식 주선서가 전승되어진 그 교리 체계를 가지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한 것이면 오류투성이거든. 하나님은 그것이 어떻게 그 전통의 하나님 말씀을 피한다. 고르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으로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섞어서 가르치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만든, 소경을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의 계명, 교리적인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그 영향력은 엄청나게 될 것입니다. 요나가 되느냐, 집안의 큰아들이 되느냐, 이건 다 한순간이에요. 내면이 변하려면 진리의 순수성이 완전히 내면을 침노에 들어와야 돼요. 순수할수록 내면이 변화되는 거예요. 겉만 변한다니, 겉만 종교인이 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빛과 소금의 역할, 말과 행실에 있어서 주님의 성품이 점철되어지고 정말로 주님의 아가페의 본질을 살아내는지. 할렐루야. 주님 그런 자를 찾고 계세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래. 그게 17절에 뭐라고 하냐, 이런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본주의적으로 아부래요. 요나에게 아부했을 거예요. 요나가 뭐 잘못돼도 너 천국 갈 수 있어. 너 구원의 안정감 속에 기만하며 살아가. 괜찮아. 너는 미지근해도 토하에 내치지 않을 테니까 괜찮아. 주님 보시기에는 죽은 교회, 사대교회처럼 죽었고 라우디아 교회처럼 미지근한데 그냥 칭찬만 일색이야. 인본주의인 거지. 목회자가 사람이 눈치 보고 사람이 무섭고 사울처럼 아론처럼 금송아지를 맞는 것도 사람 눈치 본 거 아닙니까? 자, 봐보세요.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보세요. 멸시하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평안한다고 이게 성도들에게 평안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또 시작.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데 전부 그러니까 마지막 때 평강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것은 진리에 섰을 때 샬롬이 임한다. 믿습니까? 평화와 평강과 평안은 진리를 바탕으로 나오는 에이레네, 샬롬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평화롭다라고 해서 평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진리 안에 공의와 정의가 이 세상을 뒤덮고 교회의 기초가 될 때 진정한 샬롬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뭐라고 하냐,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상태라 그런 거예요. 내 삶의 진리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공의와 사랑과 정의가 기초를 이룰 때 이것이 바로 평강이 나를 주장하는 상태야. 이럴 때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쓸 때 재림 때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 원하세요. 그러면 이때 정말 재앙이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지, 이렇게 다 무너져 있는데, 기초가 무너져 있고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고 음녀가 됐는데, 공의가 살았고 정의가 사라졌는데 재앙이 임할 지금 순간이야.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고 보복의 날이 될 거라고 주님이 선언을 하라고 에레미야를 보낸 거야. 근데 여전히 영적 무지, 어둠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세상보다 교회가 더 어두운 거 아세요? 교회가 안전지대 아닌 거 아세요? 아모스가 그랬어요. 교회는 안전지대가 아니다.
길갈로, 베델로,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 거기는 이미 우상숭배 근거지가 되어서 너희가 거기로 가도 불살라 버릴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선을 찾으라. 그리하면 뭐하라? 살리라. 여러분, 선을 찾고 있습니까? 정말 진리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요, 진리의 영광을 경험해야 돼요. 마리아처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성전에서 정말 그 영광을 경험해야 돼요. 아름답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의 내면을 봐야 돼요. 주님의 독생자의 그 아들, 그 영광,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균형이 있어야 돼요. 계속 말하지만 요나의 내면은요, 마귀의 성품으로 지금 그 영적 사각지대가 마귀가 견고한 진을 틀고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요나가 4장 이후에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에 위협받는 아주 위험한 천만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기만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구원론 여러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는 갈망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더 우리가 알고 찾고자 하는 갈망이 생길 때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찾는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 예비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그 여호와는 그 이름이 여러분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견고한 망대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피난처 찾아요. 마지막 환난의 때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 영광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피난처의 경험이 돼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그 이름은 견고한 망대시라. 이런 경험이 있어야만이 균형 있게 마지막 실제적인 피난처도 예비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친밀함 안에 거할 수 있는, 날개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지금 이런 어둠의 실상, 세상보다 더 어둡다고 말하는, 어둠에 갇혀버리고 종교로 전락해버린 바리새인화돼버린 마지막 때 우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전부 교회가 음료가 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 교회의 진리의 유무, 여러분들이 단순히 여러분이 원하는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구미에 맞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는요, 채찍과 같고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나를 찔러요. 나를 변화시키려면 나를 변화를 시키려면 반드시 내려놓음과 깨트려짐과 부서짐과, 그래서 그 위에 말씀의 기초를 세워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주님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상태가 심각한 영적인 무지와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어디 나와요? 그게 어디 나와요? 두 구절만 읽을게요. 이사야 30장 9절 10절. 에레미야, 이사야,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부 드러나 있어요. 자, 9절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여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여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이것이 대표하는 거,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 거짓말하는 자식들, 표리부동한 삶을 살고. 10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렇죠. 인본주의적인 스탠스와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만나를 먹는 것을 거부합니다. 매출하기를 구하고 내 사욕을 쫓을 스승과 같은 내 등을 긁어줄 수 있는 부드러운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설교와 교훈들을 취하고 그 안에 거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적인 속성은 칼처럼 나를 찌르고 나의 삶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내가 혈연과 지연으로 묶여있으면 내 삶을 변화시키기가 싫잖아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기 싫지 않습니까? 내가 버리기도 싫고 떠나기도 싫고, 내가 그런 내 삶의 여정에 내가 대가를 지불하기 싫은 거예요. 제자기를 거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고 내 삶에 있어서 그저 그게 바리새인의 삶이잖아요. 변화라는 것은 희생을 강요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힘들어요, 변화라는 것은. 그래서 야,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심판의 말 할 거면 하지 마라 이거예요. 죽이려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칭찬받고 환영받지 않습니다. 이사역이요, 여러분들은 또 깨어있기 때문에,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는 자고, 여러분들은 깨어있기 때문에 들리지만 대다수는 싫어할 수 있어요. 정죄하는 것 같고, 죄를 지적하면 싫어하지 않습니까? 죄를 포용해주고 그냥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주는, 근데요, 사랑으로 허물은 덮어줄 수 있지만 죄는 드러내서 암덩어리는 제거해줘야만 삽니다. 믿습니까? 요나처럼 될 수 있어요. 집안의 큰아들처럼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부드러운 말을 하고 부드러운 설교해주고, 다 이렇게 지금 세속화가 돼버리고 거짓된 것을 보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한국교회의 실존적 영적 실상이다라면 여러분 과하다겠습니까? 에레미야 5장에,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해요. 5장 30절 31절까지 읽고, 에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보면 동일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에레미야 5장 30절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영적 지도자들이 부정과 부패, 불의와 불법에 자신을 내어줘 버렸어요. 이미 세속 권력에 타협하고, 교회는 그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신적, 신탁 통치는 무의미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대언의 기능을 상실한 이후부터는 인본주의로 세팅되어 버린 이 교회는 종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이 마지막 베레아 성도처럼 깨어 있어야 되고, 그 설교 안에 설교를 분별하면서 그 설교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반드시 점철되어야 돼요. 그 두 가지의 균형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초 가운데 합당한지를 봐야 돼요. 믿습니까? 한쪽만 들어서는 안 돼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정하신 만나를 먹어야 된다. 우리는 만나 먹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만나가 주님이 지정하신 양식이고, 그래서 마지막 때는 감춰진 만나를 그렇게 찾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은 바로 그런 찾는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느냐라는 탄식은 백성들이 이것이 더 좋게 여기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실로 안타까운 요나와 같은 성도들, 요나와 같은 목회자들이 양산되어지는 것은 바로 근본적으로 영광을 구하는 자가 없어요. 영광을 대면하지 못해요. 진리의 상실, 불법이 성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 이 모든 이유도 진리가 땅에 떨어져 버렸다. 아니요, 진리는 있어도요, 진리로 포장되었지만 거짓이 그 본질로 담고 있고 섞여져 있는 게 더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반은 진리로 얘기하지만 반은 사람의 계명으로 해. 또 어떨 때는 진리로 얘기한 것 같다가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의 순수성은요, 공격적일 수 있어요. 믿습니까? 내가 듣기 싫을 수 있다는 것이죠. 듣기 싫은 복음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성령 안에 공명되어진다. 예만 있고 아멘만 있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주님, 이 진리의 사랑이 마지막 나를 보호해요. 이 진리의 사랑이 마지막 환난에서 나를 보호한다. 그것이 데살로니가후서 진리의 사랑 안에 보호하심을 입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요나 얘기하면서 한국교회의 실상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정말 요나가 회개하려면, 그래서 그 속에 진리가 없어서 진리의 영광, 그 진리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해질 수 있다는 그 원리를 제공하면서, 우리가 다윗처럼 마리아처럼 이제는 그 진리, 그 영광,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들을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교회들을 선택하며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찾을 것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마음 어떻습니까? 정말로 가난하고 통해하는 심령 있습니까?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있습니까?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랍니다. 여러분, 우리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과 뭘 드리는 거죠? 제사로 언약했잖아요.
하나님 이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나와 제사를 원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고 출애굽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가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겉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진짜 예배는 순종이에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어요. 호세아. 또 제사보다 뭘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것, 하나님의 헷세들을 풀어놓는 것이 바로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배우라 그랬어요. 또 정말 중요한 사하고 통회하는 심령, 이것이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랍니다. 심령, 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뭐부터 시작한다? 내면에서부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말씀을 경험해야 돼요. 온전한 진리를 경험해야 돼요.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 공의와 사랑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믿습니까? 균형이 있어야 마지막 종말론 극단적으로 안 빠진다고요. 이것은요, 갑자기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내 안에 점진적으로 단계와 분량 안에 형성이 되어져요. 은혜와 지식이 자라져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몸담으며 어떠한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어떠한 리더십이 나를 이끌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성령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이끌어가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곳에 그 환경 속에 여러분이 함께 공동체가 묶여져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혼자 신앙생활 못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마지막 때 공동체성, 환난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은 마지막 공동체성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그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시게 있으면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영광을 보길 원해야 돼요. 이 집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 영광이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 누가 고백했죠? 여러분들 수준이 보통이 아닌데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님 너무 기뻐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실존적으로 나의 한계성을 느낀 거거든. 박농쿨 이거 초자연적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까지, 하나님의 권능과 성품들을 풀어놓으면요, 와, 주님의 그 권능 앞에 깨갱하고요, 주님의 성품 앞에 깨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말씀 앞에 경험을 하셨습니까? 마리아가 왜 한 가지를 구한 줄 아세요? 그 아름다움과 그 매력을 예수님 앞에서, 그 존전 앞에서 느꼈기 때문에. 할렐루야. 왕의 자리보다 예배자의 자리가 기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윗이 그렇게 그 아름다운 영광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권능과 성품을 받기 따르면 권능과 성품,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보여주고 싶은 영광이에요. 모세가 뭘 구했죠? 시내산 꼭대기에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 가나안 땅 안 올라가겠다고. 뭐로 가도 가나안 땅만 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 가지 않겠다.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임재를 사모하고, 동행하심을 사모하고, 함께함을 사모하고. 할렐루야. 이러한 여러분 안에 니즈와 갈망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를 살펴야 돼. 그건 어떻게 만들어줄 줄 아세요? 어떤 말씀을 듣는가가 그 사람의 존재예요. 어떤 진리의 씨앗이 뿌려졌는가가 여러분의 옷과 열매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요나가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 지식만 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온전한 적용점, 또 하나님의 성품들이, 여러분들 한국 실상이 아무 이렇게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고 훈련시키고 양육해서 하나님은 파송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준비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순종하겠느냐, 가르치겠느냐, 그 마음을 받고 그 친밀함 속에 흘러들어오는, 내면 속에 흘러들어오는 그분을 바라보고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침실에서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지성소 속에서 그분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입맞춤하고, 그 사랑의 행위는 순종의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 리더십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서 아가서처럼 나와 함께 가자 할 때 따라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주님 말씀에 익숙해져야 돼. 그 진리에 익숙해져야 돼. 주님의 음성에 익숙해져야 돼. 그 진리에 익숙해져야만이 위조 집회 감별사가 돼서 마귀의 음성을
파쇄하고 거부하고 그 진리의 음성만을 따라가서 이것 주님의 성품이야. 향긋한 냄새, 주님의 냄새, 주님의 향기, 신랑의 냄새 신부에게 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부의 향기입니다. 그 신부의 향기는 신랑의 향기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고 생존하고 진리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의 심령은 가난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 보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리새인, 나는 11조도 많이 하고 막 겉은 막 자랑하죠. 누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세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집안의 큰아들 바리새인 요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면과 겉의 차이가 어떻게 되죠? 극명하게 이율배반적이고 표리부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행일치의 삶은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진리로 하나 되는 삶, 진리에 종속되는 삶, 진리가 지배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곧 진리요 그랬어요. 예수님과 같은 진리의 삶을 살 때 진리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진리의 성품, 공의와 사랑이 여러분의 내면의 성품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관점으로 영원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니느웨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심장으로 이제는 니느웨가 보이고, 하나님의 악인을 향한 본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진짜 하나님의 통로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욥이 고백했던 주여 내가 주께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아버지 내 눈으로 직접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런 인격적인 경험. 다른 교회에서는 내가 귀로만 듣고 지식적이었는데 이제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내 안에 성령이 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바로 이 사랑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 아름다움을 욥이 38장부터 보기 시작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크신 은혜들에 주목하게 되니까 그 은혜 가운데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의를 변호하고 나의 의의 정당성을 주장했던 욥이 내면 깊숙이 감춰졌던 그 의가 수면에 드러나서 주여 당신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내 의는 쓰레기 같고 누더기 같아서 당신의 흰 세마포를 입혀주셔야만 난 총합니다. 주여 나의 지혜는 배설물과 같아서 당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로부터 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발로로 나타나야지 억지로 하나님 나라 구해. 하나님의 구해집니까? 목회자부터 위로부터 신본주의 스탠스로 용기와 정의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전한 것들을 성실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평강하다 얘기하지 않고 평강이 없는 자에게 평강하다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여실 없이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믿습니까? 비켜나오면 하나님이 단독 사역을 하세요. 실제로 그 심령의 침노에 들어가서 내면을 변화시키고 내면을 두드리고 노크를 하시고 문을 열어라 녹하시고 심령 안에 개인적인 그런 역사, 내면의 변화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녹하시는 모든 음성을 듣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줄 믿습니다. 녹화하는 소리를 들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지혜를 배설물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이제는 내 배설물, 내 의에 하나님의 의가 같이 공존할 수 없고 양립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우기 원합니다. 내 성품이 완전히 무너지고 주님의 성품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경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인 거 아세요? 중보 아무리 10시간 해도요 내면이 변해야 돼요. 기도 10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혀 선포 한마디만 하면 역사 일어나요. 10시간 해도 보세요. 뭐가 중요한지,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더해져야 돼. 기도에 믿음이 역사는 그게 본질이지. 기도로 승부 거는 것은 주술적이 될 수 있고 미신적이 될 수 있고 기도의 양으로 승부 거는 게 아니야. 왜 양이 필요하냐?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로 기도하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는 차원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매 순간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 이게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돼. 찬양도 목적이 아니고 설교도 목적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어야 돼.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이 설교로 하나님께 대해 다 여러분 알려드릴 수 없지만, 오늘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무너진, 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나의 부끄러운 자아상들이 있을 수 있고, 그 그림자 속에 들어워진 한국교회의 실상을 떠나서 나의 영적인 단면들을 보이지 않았는가. 나의 모습 속에 종교화돼 버린 어떤 영역들, 어둠에 갇혀서 여전히 고래배 속에서 회개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서 영적 무지에 갇혀서 내 고집과 상처와 쓴뿌리 많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요, 그런 경험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오늘 통로가 되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고백하겠지만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은 찾을 때예요. 믿습니까? 지금은 떠날 때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주님은 떠나서, 부르심은 떠남을 전제로 한 대가 지불의 삶이에요.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알 것입니다. 부드러운 설교하라. 왜냐하면 스스로 이 생활이 만족스럽고 찔림이 없고 그냥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좁은 문 좁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너희가 핍박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과 이런 대가 지불의 삶을 당연한 그리스도의 숙명으로 알아야 돼요. 고난을, 핍박을,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 그 핍박을 당연지사로 여겨서 내가 이제는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 그렇게 걷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요한 웨슬레처럼 내가 핍박이 없으면 내가 뭐 잘못됐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우리가 이제는 그 고난의 부르심들을 이해하며 예수님의 길들을 따라가야만이 구원의 길과 평화에 관한 일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청하고 계세요.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아까 예언사역에서 나왔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으로부터 뭘 배우고 있어요? 주님 성품 배우고 있잖아. 온유하고 겸손. 뭘 배워요? 단순히 전도하고, 중요해요. 선교, 전도, 헌신은요, 하나님의 심장과 사랑이 차면요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이 당연해. 선교해야 하고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주객전도가 일어나면 안 돼. 본질은 뭐예요? 먼저 예배자가 되는 것이요, 내면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것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 어쩔까.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도구로서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도구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표정을 살피면서 일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있어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오늘 지금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열린문의 역사가 있어요. 구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구하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여러분 내면 속에 성령을 통해 일할 것입니다. 지금 치유가 시작된 거 아세요? 지금 치유가 선포 안 하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암이 치유되게 원하는 사람이 있고, 특별하게 그죠? 여러분 눈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 치유되길 원하고, 신장이나 여러분 오장 육부가 치유되길 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 만지고 계십니다. 두통이 떠나가고 있어요. 암 세포가 완전히 소멸되고 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덮고 발라지며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성령의 불이 태워지고 있고, 말씀의 칼로 완전히 싹둑 암덩이를 잘랐습니다. 눈을 주님이 만지고 계세요.
소경을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진흙을 발라서, 그러나 지금 성령께서 지금 이미 우리의 눈을 말씀이 운행할 때에 영혼이 잘됨처럼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고, 육체는 그죠? 영적인 영향력이 본질이에요. 영향력들이 혼과 육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도 말씀 안에 강건함을 주시고 지금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양약이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만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아멘 하는 사람들 것이긴 하더라고요. 믿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아,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은 은혜의 장소에 꼭 와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양식도 받고, 감춰진 만나도 얻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돼서 내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길 원하시고요. 오늘 특별하게 여러분들 찬양 우리 예배합니다. 오늘 찬양 같이 한번 하고